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6개월간에 지어진 성전의 대략적인 구조와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념하거나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여
건축물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 관계된 자료들을 진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건축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성전을 세상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건물과 다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묵상한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를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도 성전 건축은 여호와를 위한 일임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건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거나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된 사건들을 기념하지만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에 성전 건축 시작 시점을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단순한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 저자가 출애굽한 지 480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고 있고요.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결정체처럼 이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 성전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짓는 일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 480년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게 함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거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왕으로 임하셔서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기에 다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성전의 규모와 배치, 형식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위용과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적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방의 신전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초라하고 작은 건축물입니다. 그 크기와 규모를 성막과 비교하면 2배 정도로 큽니다. 이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그 규모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막만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지어진 성전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세 문장으로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약속도 세 문장으로 말씀하며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축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첫째 약속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약속은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셋째 약속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죠. 순종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볼 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을 누리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건물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영화를 맛보며 이 땅에서 살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에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신실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믿지도 않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 자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건물이 의미 있어지고 그 건물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건물 앞에 그 건물로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며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보호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정부 MT가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서 많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기들이 다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라에게도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늦은 나이에도 자녀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새 아가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으로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